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겨울 방학이었어요. 동네 친구들끼리 뒷산을 등반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산이 한 서너 시간 올라가야 될 정도로 꽤나 높은 그런 산이었어요. 금방 휘한히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먹거리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됐었어요. 그때만 해도 먹거리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했냐 하면 거기 가서 고구마를 구워 먹자 이래 했어요. 요즘은 안 돼요. 그렇죠? 산에서 불 피우면 큰일 나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 생각했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고구마 구워 먹자. 그래가지고 정했어요. 너는 불쏘시개랑 성냥 가지고 와라. 너는 물 한 주전자 가지고 와라. 너는 고구마 먹으려면 김치 필요하니까 김치 가지고 와라. 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불을 피워야 되거든요. 구덩이 팔 호미가 필요해요. 너는 호미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각 분담을 다 정해가지고 등반을 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산이요 꽤 이렇게 높아요. 높아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어떤 산이 보이냐 하면요, 구미에 있는 금오산이 보여요. 아주 명확하게 산이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면요 가야산이 보여요. 가야산도 이렇게. 그 앞에 펼쳐지는 구비구비의 어떤 산등성이들이요, 정말 장관이에요. 어떤 소백산맥에 이 산맥에 이렇게 펼쳐진 모습이 너무나도 멋진 그 광경의 황홀함을 가지고 등반을 했어요. 올라갔는데 산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벌써 점심때가 됐어요. 배가 고파요. 고구마 구워 먹자. 그래가지고 한 명은 호미 가지고 구덩이를 파고요. 또 한 명은 주위에 있는 어떤 나무 이렇게 가지고 불 피울 나무 준비해가지고 와갖고 불을 붙여서 이렇게 불을 피우고, 또 한 명은 가지고 왔던 김치 꺼내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불이 거진 이렇게 피워져 갖고 숯불이 됐어요. 이제 고구마를 구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아무도 고구마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준비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고구마는 당연히 누가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준비됐어요. 물도 준비되고 김치도 준비되고 뭐 다 준비됐는데 고구마를 아무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배는 고파갖고 허기가 졌죠. 그래갖고 그 매운 김치 찢어가지고 그 물이랑 마시고 그래 내려왔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한 알맹이를 빼먹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흔해요. 다른 건 다 챙겨가도요, 그건 안 챙겨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놓쳐도요, 그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것들은 다 완성시켜 놨어요.
그런데 정작 거기 안에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알맹이는 빼놓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삶도 이런 삶이 아닐까요? 너무나도 완벽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알맹이, 삶의 중심을 그들은 제대로 세워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못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은 오히려요, 이 안식일을 범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날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시던 날도 언제였는가 하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요, 안식일이었어요.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사이를 지나가다 밀을 따가지고 비벼서 먹어도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바라보기에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모세 시대 때에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나무를 하러 가가지고 안식일을 못 지켰는데 그 사람을 공회 앞에 세워놓고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돌로 쳐라.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어긴 그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이 정도로 준엄하게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어떤 틀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예배할 수 있게 되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계명이 왜 이렇게 준엄한가 하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주 5일 근무제여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나마 좀 수월했지만 저희 때만 해도요, 계속 일해야 했어요. 여러분, 토요일도 학교 갔잖아요. 토요일도 일했잖아요. 다 출근했어요. 문을 닫고 그날 하루를 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어려운 삶 극복하고 이 어려운 삶 다시 세워야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절박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삶을 중단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계명이 준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을 허다하게 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보가 비난받아 마땅하죠? 비난받아 마땅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셨잖아요. 안식일을 어긴 그 사람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 본인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본인이 이 안식일을 이렇게 어기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신 예수님은 정작요, 그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겉만 버드러하고 속은 다 썩어져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여러분, 이거보다 심한 욕이 어디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받았을까요? 칭찬받아야죠. 잘했다고. 어쩜 이렇게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냐고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책망당했을까요? 그들이 고구마를 안 갖고 간 거예요. 고구마를 안 갖고 간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것들만 분주하게 챙긴 거예요. 그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안식일의 정신요. 안식일의 정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요.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만 잃어버리고, 정신은 잃어버리고 뭔만 가지고 갔냐 하면요, 형식과 틀만 가지고 간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리려고 질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주 우문현답이에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딱 요약해가지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요약해 주셔요?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주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많은 율법을요 딱 요약해가지고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단어를 딱 꽂으라면 어떤 단어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지켰어요. 안식일은 지켰고요. 신앙생활은 잘했어요. 아니, 오히려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을 세워가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틀을 갖추어 가는데요, 아주 능수능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빼고도요, 하나님이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종교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을 잘 세워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성, 이것은 뭐 다른 누가 바라봐도 뛰어난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앞선 어떤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켜가려고 했던 그 중심에 구멍이 뻥 뚫린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 고침을 받았던 맹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구차하게 이럴 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집안도 괜찮은 집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됐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됐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그 맹인의 눈뜬, 그래서 이제 겨우 보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인정하자 그냥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추방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상거래를 할 수 없게 돼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없어요. 회당에서 모이는 어떤 공동 모임에 같이 참여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혹할 수 있어요? 율법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아니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 자기의 삶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뭔가가 쏙 빠진 거 아니에요? 뭔가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와 비슷했던 사람이 구약의 요나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싶었어요. 용서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는 딱 싫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구원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죠. 여러분,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스올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지옥이었다는 거죠. 지옥과 같은 삶을 거기에서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겨우 나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이 3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서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들을 듯 말 듯 이 목소리로 전했는데요, 이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선 거예요.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안 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러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이렇게 구원을 얻습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니느웨가 구원되는 것을 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요나야, 이 니느웨에는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된다. 어찌 내가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요나는 뭐밖에 생각 못했어요? 심판, 평가, 이거밖에 생각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밖에 생각 못했어요? 안식일을 어긴 거, 이거 잘못한 거, 율법을 어긴 거, 그것밖에 생각 못했어요. 뭐는 잃어버렸어요? 긍휼과 인애와 사랑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속용되었어요.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겨우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인애의 마음이 요나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이 긍휼과 인애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인애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은요, 이 바리새인이나 요나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교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게 되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요,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범죄를 하면요, 우리는 부끄럽게 되죠. 부끄러워요. 어떤 죄를 지으면요, 뭐 보통 그 경찰 포토라인 앞에 서는 사람들 보면요,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들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죠. 여러분, 왜 그래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죄를 짓든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런데요, 교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쓱 자리 잡으면요,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여기는 바리새인처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부끄럽지 않냐 하면요, 자기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그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이제 신학교 다닐 때요,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저는 학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서, 결혼할 때까지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기숙사에 살면 뭘 해야 되냐면요, 새벽 기도회를 가야 돼요. 새벽 기도회 며칠 이상 빠지면요, 기숙사에서 퇴사해요. 그래서 반드시 새벽 기도회를 가야 돼요. 근데 신학교에서의 삶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장신대가요, 그렇게 녹록한 학교가 아니에요. 얼마나 과제가 많은지요. 12시 이전에 잠자기는 걸러요. 장신대 들어가면요. 그만큼 읽어야 될 책도 많고 과제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허다하게 새벽 예배를 빠지죠. 근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빠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한 2학기 빼고서는요, 새벽 예배 개근한 사람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저 새벽잠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새벽에 잘 못 깨요. 가지고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가면요, 새벽 예배가 다 끝나도록 잠이 안 깨는 때도 있어요. 그래도 새벽 예배를 나가요.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요, 기숙사에서 동료들을 보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새벽 예배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전도사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도 못하는 사람들이 뭔 교회를 책임지고 가겠다고 신학교를 들어왔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만이 쓱 자리 잡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말이죠. 제 마음 가운데 교만이 쓱 자리 잡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는요, 뒷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올라가서요, 2시간씩 3시간씩 나무 밑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자리 있어요. 지금도 가끔 학교 가면요, 거기 가요. 제가 앉아서 기도했던 이렇게 평평한 바위, 그 나무 아래로 가요. 거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기도했던 그때를 이렇게 떠올려요. 올라가가지고요,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와요. 내려오면 동료들은요, 로비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고 3, 4, 5 모여갖고 잡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저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잡담이나 하면서 무슨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무슨 한국교회의 리더라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요, 한국교회 앞날이 암울하다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 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교만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탑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동료들을 평가하고 동료들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거기 기도탑 올라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서는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괜찮은 신학생이네. 그래도 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괜찮은 신학생이네.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제가요, 얼마나 뿌리 깊고요, 얼마나 뽑아내기가 힘든지, 여러분, 회개하고 내려오면서도요, 또 스물스물 내 속에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속에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자리매김은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교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구를 딱 세우냐 하면요, 우리의 자아를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판단이 내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는 기준,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교만이 이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하는 실험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모든 율법을 다 외우고 지키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으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맹인된 이 사람이 보게 되었다. 그러면요, 이게 어떤 일이냐? 붙잡고 실험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째 된 일입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어째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하는 실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하는 실험이 없는 거예요. 딱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 자기 속에 있는 그 자아의 판단을 가지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30절 보니까 이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 봐도 뻔한 거예요.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그 교만이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고민도 이런 선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든지 낮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겸손하게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으면 겸손한 겁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 하면요,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눈을 뜨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게 겸손한 겁니다. 그때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 열심으로 평가되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으로는요, 다윗보다 요압이 훨씬 더 열심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열심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것으로 평가돼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걸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명을 잘 지키기는 예수님보다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계명을 더 잘 지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 중심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으로 평가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요,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세상에서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은행에서의 어떤 근무의 경험, 또 사회의 리더로서의 어떤 경험,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일 처리하시면요, 여러분, 그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십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태생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분들이 계셔요. 거칠 것이 없어요. 좋은 부모 아래서 넉넉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어요. 성품이 좋아요. 뭐 왜곡될 성품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섰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요, 두루두루 잘 지내세요. 여러분, 성품이 좋은 게 좋은 신앙입니까? 성품이 좋은 거죠. 어째 그게 신앙이 좋은 겁니까?
성품이 좋은 것과 신앙이 좋은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과 신앙이 좋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냐 없냐,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일하고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저희 기숙사 룸메이트 가운데 한 분은요,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교 오신 분이 계세요. 아버지가 서운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안 가겠다 이러는데 아버지가 그날부터 금식기도 들어가신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까지 밥 안 드시고 금식하는데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러다가 연세 드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굴복하고 신학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신학교 들어와서 모든 제도가 다 불만이에요. 다 불만이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문제 일으켰다 하면 그 친구야. 그래 지냈어요. 룸메이트니까 같이 이제 지내는 거죠. 밥도 같이 먹으러 가고 같이 지내는데 어느 날 채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하려고 밖에 예배당 밖에서 기다리는데 안 나와요, 이 친구가. 안 나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래갖고 들어갔죠. 왜 안 나오냐? 들어갔더니 텅 빈 예배당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눈물 콧물 다 뽑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채플 예배 가운데서 그 친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콧물이 막 이만큼 쑥 빠지는 거예요. 가면 쑥 들어갔다가 또 이만큼 쑥 빠졌다가 그리고는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친구 고등부 전도사였고요. 같은 교회. 저는 중등부 전도사였고. 고등부 전도사로 아주 유능한 전도사였어요. 모든 교사들로부터 인정받고 참 좋은 전도사님이다. 우리 교회 오래 계셔요. 딴 데 가지 말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전까지 하나님도 못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의 사역은, 그 목사님의 사역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신앙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은요, 그때부터예요. 하나님 만난 그때부터예요. 하나님의 만남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속에 회복한 그 중심,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1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다면 얼마나 그 말이 복되고 아름답고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말이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이래 말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막 산을 옮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랑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얼마나 구제를 잘하는지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의 몸까지 바쳐.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래 말해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그 중심,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다루기에 가장 손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율법의 행함만 있고 그 가운데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형식과 틀만 있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율법의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혹시 이런 신앙은 아닙니까? 율법의 행함은 있습니다. 주일도 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하는 것도 잘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작 찾으시는 중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밥입니다.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이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결국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섭니다. 사단이 다루기에 가장 손쉬운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어릴 적 시골집은요, 꽤나 큰 닭장이 있었어요. 할머니가요, 닭을 키우세요. 이렇게 닭을 키우시는데 암탉이요 여러 마리가 있어요. 봄이 되면요, 할머니가 계란을 이렇게 모아 놓으셨다가 암탉이 이렇게 안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서너 마리가 이렇게 알을 품어요. 품어서 그 알이 다 부화가 되면요, 막 밑에 새까맣게 노랗게 병아리가 나와요. 한 20-30마리 병아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 병아리를 한 해 동안 키워가지고요, 거기서 또 몇 마리만 남겨놓고 시간이 지나면 닭도리탕도 뭐 이렇게 손자들 이렇게 영양 보충도 시켜주고 또 손님이 오면 잡아서 대접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요, 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부화를 시켜갖고 20-30마리 병아리들이 올망졸망 예쁘게 막 이렇게 자라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병아리 그 닭장 안에는 누가 공격을 해가지고 서너 마리 병아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뭐냐? 뭐가 이 닭장 안으로 침입해가지고요, 그 병아리를 물어서 그냥 막 이렇게 놓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닭장을 수리하시는 거예요. 막 빈틈을 다 막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됐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병아리가 몇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해 동안 손자 손녀들 먹여야 될 건데 이거 다 그래 죽어버렸으니 말이죠. 무슨 짐승이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요즘은 조그마한 새양쥐밖에 안 보이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손바닥만한 이런 집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어가가지고 그 병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요, 그 쥐 구멍을 막는 거예요. 쥐가 못 들어가게. 아무리 막고 그 쥐하고 실험을 해도요, 그 쥐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놔도 또 그걸 뚫고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해코지를 하고 나중에는요, 심지어는 큰 암탉까지 이렇게 물어가지고 막 피를 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쥐와의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할아버지가 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요, 묘책을 갖고 오셨어요. 저 이웃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고양이 똥을 갖고 오신 거예요. 죄송해요, 강단에서 똥 이런 얘기해서 똥을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똥을 모아놨던 똥을 이렇게 닭장 주변에 이렇게 펼쳐놨어요. 이게 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고양이 똥을 이렇게 놓고 난 다음부터는 쥐가 그 길을 못 들어가서 아마 고양이가 영역 표시를 하는 동물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고양이 똥을 이렇게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쥐가 그쪽으로 침입을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고양이 똥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탄과 어떻게 실험하시겠어요? 사탄 못 이겨요. 집요해요. 집요해요. 억지로 극복하곤 하면요, 또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어떻게 단둘이 하고 절대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려고 애를 써도요, 또 삐집고 들어와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 놓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혼란스럽게 해요. 여러분, 사탄에게 고양이 똥은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형식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엄한 것 준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고구마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중심은요,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사랑을 회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슴으로 신앙생활에서는 곤란해요. 사랑을 잃어버린 율법만 있는 신앙도 곤란해요. 그것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을 때 이길 수 있어요. 그걸 안으면 우리의 가슴은 상처나고 아플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고 감싸면 그것이 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신앙을 세워갈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헤쳐버린 우리의 사랑의 마음, 용납의 마음, 자비의 마음 회복하고서서 우리의 신앙도 온전케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뜬히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